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에는 4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소개하는데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맹인 치유와 성전에서의 치유 사역이 일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주로 논쟁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쟁과 교훈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든지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근거하여 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즉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과 정면 충돌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이혼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세례자 요한이 이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재혼을 문제 삼았다고 감옥에 갇혔고 마침내 참수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 이혼과 재혼 문제는 종교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해놓으신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경향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모든 원칙과 기준임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남녀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부부는 더 이상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즉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는가라고 7절에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만들어주는 합당한 절차만 밟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절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본래는 창조 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정해놓으신 규정은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이혼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이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혼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를 오해한 것이죠. 게다가 율법은 이혼당한 여인이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증서를 써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의도는 이혼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음행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결혼한 부부가 절대로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음행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음행한 자가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도 이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도 엄격하게 들렸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결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남자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말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 말씀이란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독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타고난 사람만 독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고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십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 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자를 뜻합니다. 둘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인데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궁중에서 일하기 위해 사람에 의해 거세된 바로 내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가 고자된 자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독신을 선택한 자를 뜻합니다. 자발적 독신을 고자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 독신이 얼마나 예외적인 경우인지를 이처럼 충격적인 표현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앞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지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여 사는 것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독신이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며 오직 특별한 사람들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독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인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더 인생의 경륜과 실존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혼자 살고 싶다거나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혼자 살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목적으로 독신이 허용된다라는 우리 이러한 사실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이혼에 관해 좀 더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은 하나된 부부의 관계를 임의로 나누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대개 한둘쯤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예수님께서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창조의 질서를 굳게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록 성경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자는 될 수 있으면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끝까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결혼 언약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항구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약의 근거에서 볼 때 고통스럽지만 죄를 범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적인 부정과 불신, 배우자의 유기도 허용 사유가 될 뿐이지 이혼해야만 하는 당위의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용서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부부에게는 늘 위기와 긴장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할 때마다 한 몸의 원리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피차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며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부부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강의 부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니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2000여 개 교회들과 각 선교 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성강 리스타트를 통해 생기와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여 한번 부르셨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